안녕하십니까. 현대 영성신학을 강의하는 김상백 교수입니다. 오늘은 이제 10강이 되겠죠. 벌써 10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 제5장 오순절 영성의 이해에 대해서 좀 오늘 서로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순절 교회에서 대부분 봉사하시고 또 우리 스스로 오순절주의자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 오순절 영성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좀 잘 알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것만 해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오순절의 영성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정도로 오늘 이렇게 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95페이지를 좀 보시면 20세기에 들어와서 초기 기독교 신앙을 재현하려고 하는 오순절 운동, 펜테코스트 무브먼트라고 하는 영성 운동이 생겨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오순절 운동은 기본적으로 종교개혁 시대의 개혁 신앙을 회복하는 것보다는 더 근본적으로 초기 기독교 신앙을 재현하려고 하는 그러한 기독교 운동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용우 박사는 오순절주의, 이 펜테코스탈리즘을 카톨릭, 동방정교회, 그다음에 종교개혁 전통과 함께 기독교의 제4의 전통의 면모를 갖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순절 운동은 복음주의적인 선결 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은 복음적 선결 운동하고는 또 구별되는 세계관 독특한 신앙 논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그런 말했습니다. 또 오순절 운동은 19세기 말 반성경적 세계관을 대항해서 강력한 어떤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를 갈망하는 가운데 나타난 성경적 세계관으로의 복귀를 꿈꾼 운동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기독교의 어떤 복음적 신앙과 또 성경 중심의 신앙이 우리가 이제 19세기, 20세기 들어오면서 많이 도전을 받았죠.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라든지 또 그 여러 가지 이성주의가 이제 레셔널리즘이라고 하죠. 이런 이성주의가 막 이제 강력한 힘을 얻게 될 이럴 때에 결국은 성경적 세계관으로의 복귀를 위해서 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초대교회 사도적 신앙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 움직임이 바로 우리 오순절 운동이다, 성령 운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로 성경적 세계관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운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순절 운동의 개념에 대해서 96페이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이라는 말 자체가 초월적 실제, 하나님이죠. 그 초월적 실제와 접촉하는 사람의 활력을 주거나 도움을 주는 그런 태도나 신앙 또 실천을 말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신비하신 그 경험을 하나님과의 신비한 경험을 체험하고 또 어떤 영적인 삶을 추구하도록 하는 게 이제 영성인데요. 자, 기독교 영성에 대해서 홈즈는 이렇게 말했어요. 초월적 존재인 하나님과의 관계성 형성 능력, a human capacity for relationship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 이 신비로운 관계를 통해서 인간은 새로운 영적 각성, spiritual awareness, 영적 각성을 하나님의 신비한 만남을 통해서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떤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미션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결국은 우리가 사는 역사, 세계 속에서 일상 속에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성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신비로운 만남, 그곳에서의 어떤 영적 각성, 그리고 하나님으로 받던 어떤 소명, 콜링과 미션, 그죠? 사명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실현하는 것. 영성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신비로운 만남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영성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영성을 신자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형성하는 것이며 일상적인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기질과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기질과 태도를 일상 속에서 나타나. 그럼 이게 이제 빛과 소금이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 오순절 영성이나 기독 영성의 위기를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만남으로만 끝나지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질과 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김경재 박사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영성이라는 것은 완결한 형태, 불변적 실체가 아니고 싹이 트고 성숙해가는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의 씨앗으로서의 가능성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신비체인, 하나님의 신비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영성은 싹이 트고 성장한다라는 영적 가능성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기독교 영성의 정의를 말씀하면서 드렸지만은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마음속에 심겨있는 하나님 형상의 씨앗으로서 인간 존재의 본성이며 하나님과의 신비로운 관계성 속에서 영적 각성을 통해 변화하고 성장하는 영적 가능성이다. 그리고 이 영성은 신비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성령 인도하심을 받아 일상적인 삶의 정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전인격적인 순종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독교 영성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오순절 영성도 여기와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기독교 영성의 기본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하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오순절 영성은 신학적으로 예수님 안에서의 믿음으로 말하면 칭의, justification, 이걸 당연히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결국 칭의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적 구원이라고, 신분적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명백한 두 번째 은혜의 사역으로서 믿음에 의한 성화, 이것도 성령의 역사죠. sanctification, 이건 우리의 인격과 생활의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로서 인한 육체의 치유, healing of the body, 치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천년 재림, 대체로 이게 오순절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천년 재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언에 의하여 증명되는 성령 세례, the baptism in the Holy Spirit, 성령 세례, 불세례라고 얘기도 하죠. 이런 것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순절 영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게리 토마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영성을 신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방식, 그분과 가까워지는 방식,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9가지 영적 기질, 영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 영성의 기질을 볼 때 이 오순절 영성은요. 신비와 축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적 감각을 추구하는 열정주의적 영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리스마적인 어떤 영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비와 축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오순절 영성의 예배를 보면은 아주 뜨겁고 간절한 기도, 찬양, 그죠? 또 열정적인 복음 선포,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요. 회개, 또 성령의 충만한 침례가 임하는 거죠. 성령 충만, 성령 침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순절 영성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개인적인 현재적 경험을 강조합니다. Here and now, 지금 이 시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개인적인 현재적 경험,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열정적인 예배, 그 다음에 어떤 헌신적인 전도와 선교, 이런 것으로 오순절 영성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순절 교회들, 우리 AG, Assemblies of God,
기아성, 기독교대 하나님의 성회를 비롯한 오순절 교회들은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또 적극적인 선교를 하고 있죠. 이런 것이 바로 우리의 오순절 영성의 여러 가지 특징이 나타난 결과라고 이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각 교단마다 어떤 교단은 의식을 중요시하는 리투얼적인 어떤 의식을 중요시하는 영성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교회는 성경 공부라든지 성경을 연구하고 탐구하고 또 가르치고 실천하는 이런 것에 또 강조를 하는 영성이 있고 뭐 지난번에 다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영성의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아, 여러분 59페이지에 보면 기독교 역사에 나타난 6가지 영성의 유형을 했는데 복음주의적 영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카리스마적인 영성, 그 다음에 성례전적 영성, 그 다음에 학문적 영성, 행동지향적 영성, 그 다음에 금욕주의적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은 이제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다름의 문제라는 걸 우리가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다른 것이고 영성의 특징과 색깔이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 중심적 영성을 가지면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순절 영성의 독특한 특징을 5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첫째는 개인적 경험의 극단적인 중요성이다. 개인적 경험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고요. 두 번째, 통성을 중요하죠. 은사로서의 방언, 또 방언을 함으로 성령 침례의 증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어떤 성령 침례의 증거로서 나타나는 표적적인 방언과 또 충만으로서 나타나는 은사적 방언을 구분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자발성, 그 다음에 내세의 강조, 그 다음에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full gospel, 복음적이다, 성경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순절 영성의 독특한 특징 조금 더 우리가 자세하게 얘기를 해봅니다. 99페이지에 보면 첫째, 오순절 영성은 성령님의 현재적 사역, here and now를 강조합니다. 어떤 신학적 견해는 뭐 성령은 방언은 예전에 있었고 뭐 성령의 침례도 뭐 예전에 있었던 것이고 뭐 역사적으로 과거의 것이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 사도행전 2장 또 사도행전적 성령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here and now 현재 역사하시는 성령을 강조합니다. 기독교 영성의 핵심이 익스피리언싱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순절 영성은 지금 여기 일하시는 성령의 신비로운 경험을 강조합니다. 오순절 영성의 특징은 방언 기도나 열정적인 예배로 나타나고요. 성령의 현재적 역사를 경험할 때 결과적으로 삶의 진정한 목적을 깨닫고 영적 각성 회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 정체성 확립, 치유, 저 전적인 헌신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충만히 받으면 성령은 양자의 영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 아이덴티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어떤 정체성, 그리고 또 능력을 받아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미션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것이고 삶의 목적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오순절 영성은 하나님의 holiness, 거룩성과 파워, 능력을 통합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꾸 우리가 오순절 영성하면 어떤 파워적인 면만, 성령의 어떤 능력, 은사 이것만 강조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오순절 초기 운동을 보면은 하나님의 어떤 의, 사랑 그리고 능력을 통합적으로 강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얘기할 때는요, 은사를 나타내는 거죠. 능력이 나타나는 은사. 이거는 뭐 즉각적이고 갑자기 임하는 시간적으로는 즉각적으로 임하는 것이죠.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핀플레임이 충만이라고 얘기하죠.
마치 이렇게 도시 배가 있으면 도시 이렇게 있는데 바람이 확 불면 도시 확 팽창되는 이런 갑자기 팽창되는 이런 능력, 바람의 위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 성령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열매가 있잖아요. 이거는 프렐로의 충만이라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수액이 봄부터 시작해서 계속 나무에 충만하다 보면 결국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거룩함이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한 인격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죠. 성령 9가지 열매 있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바로 성숙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인격적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은사는 성령의 현재적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그 God 미션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요. 성령의 열매는 어떤 인격적인 성숙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얘기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성령 은사는 마치 잘 드는 칼이라고 한다면 이 칼을 누가 갖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강도가 가지면 이게 어떻게 보면 흉기가 되죠. 그러나 아주 훌륭하고 좋은 인격을 가진 기술을 가진 요리사가 그걸 들게 되면 그것으로 아주 예술적인 음식을 만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은사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뭐 좋은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꾸 우리가 우리 오순절 영성을 성령의 능력만 얘기하는 걸로 알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성과 능력을 통합적으로 강조하는 것을 우리 오순절 영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와 은사는 오순절 운동의 양수의 바퀴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능력이 통합적으로 강조될 때에 이것이 건강한 오순절 운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오순절 운동에 만약에 우리가 부족함이 있었거나 여러 가지 뭐 병든 모습이나 약한 모습이 있다면 능력은 강조하는데 하나님의 거룩성이 통합적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양수레바퀴 한 수레바퀴라도 고장이 나면 앞으로 전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어떤 현재적인 임재를 강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순종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열정적 기도 운동입니다. 오순절 운동이 임하는 곳에 일어나는 곳에는 다양하고 강력한 기도 운동이 동반되게 되는 겁니다. 통성기도. 처음에 우리 수목원 교회가 통성기도 하니까 다른 교단의 이런 교회들은 이단 시비도 하고 또 뭐 왜 우는 교회냐 뭐 누가 죽었냐 맨날 뭐 이런 식으로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 통성기도 그다음에 금식기도 새벽기도 철야기도 운동들이 교회들이 당연히 많이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성령 침례의 육체적인 증거로 방언기도를 강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그 유래를 찾기 어려운 기도원 운동, 플레이어 마운틴, 이 기도 운동이 강력하게 나타나는데 우리나라 그 오살리 기도원 있죠. 최자주 금식 기도원 있고요. 강남 금식 기도원, 또 하늘산 기도원 등등의 700개의 기도원이 우리 한국에 있다고 하는데 그런 강력한 기도원 운동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원 운동은 어떤 면에서는 한국의 오순절 영성의 우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카리스마적인 예배입니다. 오순절 예배는 성령의 현재적 임재와 체험을 강조하죠. 그래서 사실은 진정한 오순절 예배를 보면은 어떤 일정한 질서 속에서 자유로운 성령의 사역을 강조하는 면이 있습니다. 제가 APTS Asia First Theological Seminary 필리핀 바교에 있는 미국 하나님의 성에 세운 학교죠. 선교사님을 이제 청교사님들을 이제 준비하고 파송하는 그런 훈련 기관이고 교육 기관으로서 참 좋은 학교를 세웠습니다. 저는 한 1년 이상 거기서 또 우리가 교육도 받고 또 사역도 하고 참 좋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는데
거기서 그런 아주 오순절적인 예배를 많이 경험했죠. 우리 한국 교회도 이런 오순절적인 예배가 또 강조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모든 예배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요. 또 성령의 자유로운 역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거룩한 무질서를 얘기하는데요. 손을 들고 찬양하고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그다음에 통성 기도하고 또 방언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예배가 자유롭게 진행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보면은 부흥회식 그 예배가 사실은 이제 오순절적인 어떤 예배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뭐 우리나라 이제 난예배는 이제 우리 오순절 교회들도 우리 하나님의 성에도 어떻게 보면 좀 리투얼한 의식적인 순서에 의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또 좋은 기독교 전통이죠.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 외에 뭐 오후 예배라든지 주일 예배라든지 새벽 예배라든지 우리가 이런 오순절적인 예배 성령의 현재적 임재를 강조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뜨겁게 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또 듣고 순종하는 이런 여러 가지 자유로운 예배의 모습을 또 가지는 것도 우리의 본질을 회복하는 영성의 본질을 회복하는 중요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 능력 있는 선교와 전도입니다. 성령 침례의 목적이 뭘까요?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것이죠. 이것은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순절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용사로서 자연스럽게 능력 있고 열정적인 선교와 전도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마지막 면 Great Mission 있잖아요. 너희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우리 특히 순복음 교단, 우리 오순절 교단은 잘 순종해서 지금도 많은 교회의 성장과 선교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 이제 온전한 축복, perfect blessing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걸 얘기하면 자꾸 어떤 교회에서 기복적이라 그러는데 오순절 신앙이 기복적이지 않습니다. 기복적이지 않고 우리가 축복을 강조하죠. 그것은 일단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좋으신 아버지죠. God is 굿이죠. 좋으신 아버지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존재라는 걸 너무나 잘 아신다. 시편 103편 13절 14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필요도 잘 아십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 있습니까? 무자르듯이 분리될 수는 없어요. separation이 아니고 distinguish, 구별되는 거지 완전히 무자르에서 구분되는 게 아니다. separation이 아니고 distinguish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서로 통하는 거예요. 영혼이 있고 물론 육신이 있지만 이게 서로 통하는 겁니다. 영혼 육이 서로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축복도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축복인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있어요. 먼저 영혼이 잘 되는 가치가 중요한 거고요. 사실은 우리가 받는 이런 모든 육체적인 축복도 있지 않습니까? 건강의 축복이나 사업의 복이나 자녀의 복이나 이것이 도구적인 복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구적으로 주시는 복이다. 이거 꼭 아시고 어떤 사람들은 오순절 운동의 이 축복에 대한 걸 오해를 해서 자꾸 기복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이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축복을 받아서 우리는 어떻게 그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런 메시지가 희망을 줬죠. 옛날 조영기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를 통해서 소외되고 가난하고 여러 가지 힘들었던 우리 1970년, 80년대 많은 영혼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고 그들에게 변화를 주는 역사였다는 그런 성령의 운동을 일으켰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운동은 오순절의 영성은 역사적으로 개인의 축복을 넘어서서 도시사회 속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사회봉사 또 위로
또 어떻게 보면 새 힘을 주는 소망 이런 것들로 이어졌다는 사실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오순절 영성의 특징이 있다면 사도적 신앙의 회복이다. 사도적 신앙의 회복이 바울 사도가 강조했던 것도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도 그 잃어버렸던 로마 카톨릭에서부터 잃어버렸던 그런 어떤 초대교회 사도적 신앙을 회복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까? 파이브 솔라가 있지 않습니까? 파이브 솔라.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영광, 뭐 오직 은혜, 뭐 이렇게 다섯 가지 이렇게 하는데 우리 오순절 운동도 결국은 사도적 신앙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에 우리가 세 가지 침례를 제가 말한 적이 있잖아요. 물 침례, 그 다음에 불 침례, 피 침례, 순교를 말하죠. 불 침례는 성령의 침례. 그래서 방언을 강조하는 것도 거기에서 최초 일어났던 성령 침례의 증거로 방언이 강조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방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사도적 신앙을 회복하려고 하는 게 오순절 운동의 영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순절주의가 사도시대에 있었던 초대교회 부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라면 사도시대의 순수한 신앙과 진정한 부흥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오순절 영성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오순절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요 옛날 사도들의 그 순수한 열정과 또 정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또 성경의 진리를 지켰던 그 순수한 신앙 이런 걸 회복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 한국교회 개혁을 외치지 않아도 진정한 오순절 운동은 한국교회를 개혁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리폼드 하게 된다는 거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세대 교회들을 개혁하는 운동의 영성은 바로 오순절 영성이 있다. 저와 여러분 꼭 아시고 사도행전 28장은 아직 끝나지 않고 오늘 우리는 계속적인 성령 시대를 살고 있고 또 성령의 역사를 다음 세대로 우리가 이어갈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교회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성장이 퇴보되고 전도활동 위축되고 특별히 포스트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팬데믹 그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는 여러 가지 비내면 뭐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일상적인 삶 속에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뭐 모이기도 쉽지 않고요. 이런 때에 한국교회의 미래는 결국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어떻게 이러한 변화에 창조적으로 대응하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데 바로 현저적 성령의 임재를 강조하는 오순절 영성, 펜테코스탈 스피리추얼리티. 오순절 영성은 결국은 이러한 한국 사회의 변화 속에서 힘들어하는 교회를 바로 세우고 새롭게 부흥하게 하는 힘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순절 영성은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과 치유를 믿는 것이고요. 또 물질 풍요 속에서 영적 빈곤을 깊이 경험하는 세속화된 이 세대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령의 운동입니다. 오순절 영성을 우리가 회복하고 그런 목회를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까지 강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순절 영성을 당연히 갖고 있는데요. 우리 세대의 오순절 운동이 다시 한번 힘차게 일어나는 오순절 영성으로 무장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축복하고요. 밤이 늦었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